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평범한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훌륭한 사람도 부르시고 우리도 이렇게 불러서 왔어요. 예수님은 부르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마치 12제자를 훈련하듯이 우리 모두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시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제자예요. 넓은 의미예요. 누가 넓은 의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넓은 의미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넓은 의미로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부르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따르는 무리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제자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자, 그 자기 부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반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워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워하다는 그 원어를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덜 사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덜 사랑하라.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보다도 처자를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보다도 형제를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보다도 자매를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과 내 형제 자매 가족 내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한번 듣고 배우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자녀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못하더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가? 나는 내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또 만나면 되니까 형제 자매를 따를 것인가? 우리 자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목숨을 미워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교회에 많이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아서 감사패도 받고 공로패도 받고 호칭도 불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실 거 없이 내 자신이 누군가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언제까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얼마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고 애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는 것은 자기 형제, 자매, 가족, 부모 모든 것을 다 예수님보다도 덜 사랑하는 그러한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거예요.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제자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쭤보십니다.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더 엄청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엄청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엄청나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아니면은 아주 악한 흉악한 죄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형 온도를 내리질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는 로마 황제가 자기 백성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죽일지라도 십자가형은 거절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저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가지만 그것만 지는 게 아니고 옆에 가름목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고 자기가 죽을 그 자리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가냐면은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는 옳고 이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곧 내가 이걸 지고 도시 한복판으로 가는 것은 나는 로마 법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수염을 막 깎고 이런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저같이 수염의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구렛나루가 막 여기까지 잔뜩 수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하루 수염 안 하면 이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 훈련 교관들이 어떤 벌을 주냐면은 여기다가 그 거품 나는 거 있죠. 그걸 잔뜩 발려놓고 면도기를 들고 내무반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염을 깎읍시다. 수염을 깎읍시다. 뭡니까? 스스로 수염 안 깎아가지고 걸린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로마 모든 법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옳고 예수님은 무조건 맞으시고 예수님은 정확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틀림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도 내가 달게 받고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모두 우리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가 있을 뿐더러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에서 불평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목이 타니까 물 한 잔 먹고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불평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다 까먹은 거예요. 사람한테도 까먹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도 받을 거 없어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고 목에 걸고 들고 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오직 예수는 맞고 오직 나는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것은 다 잘못이고 주님만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정을 받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피할 수 없는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급하면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할 뻔 알았어요. 컴퓨터가 죽어가지고 설교 원고가 다 들어가는데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를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왜? 원고가 없으니까요.
컴퓨터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서 컴퓨터가. 제 영광을 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영광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서놓은 거예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건. 오늘은 설교 원고가 안 나오니까 안 쓰고, 설교 원고 나오고 자를 때는 쓰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뭐 하니까 하고, 오늘은 내가 뭐 하니까 하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장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중에 봅시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인 것 같으나 제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양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죄인들이 나중에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듯이 그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에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막아도 상관없어요. 귀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에서 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되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간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제자냐? 너희가 가족들을 미워하고 목숨도 미워하냐?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냥 따라오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사실인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복된 길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제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제자, 자기를 부인한 제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자가 되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제 그 비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하라 하고. 자, 제자가 되는 일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일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은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뭐라 했습니까? 망대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대는 뭐냐면은 망을 보려고 높이 세우는 탑이에요. 망루라고도 하죠. 그거는 당연히 높이 샀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히 한단 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앉아서 꼼꼼히 계산해가지고 비용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비용이 충분치 아니한데 망대를 무작정 짓는다면은 중간에 중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다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되는 일은 망대를 세우는 일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은 어느 때는 견딜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철저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내가 인내로 가리라,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가리라 하고 그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자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때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얘기할 때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죄로도 인한 원인도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우리가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대가, 엄청난 대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신 거 나도 치르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인 거예요. 조금만 더 떴다고 해해하고, 조금 어쩌면은 그냥 눈 내리깔고 그냥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요. 이미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망대를 짓기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게 바로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는 길이 고달프고 그 길이 가는 길이 힘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그 브래들리라는 참령님, 미국 그 여자분, 백혈 그 암입니다. 암, 혈액암으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병상에서 붕대를 다 묶고 이런데 막 다 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옆에 동료 환자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쁨을 주고 가서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58세 젊은 나이로 장래가 촉망하고 인정받는 사가님이 죽는데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원망해야 되죠. 불평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이미 대가를 치를 결심이 섰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까지 잔잔하게 저희 마음에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도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에 덧붙여서 그 사가님이 승리하고 간 그 모습을 늘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이미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일처럼 미리 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일은 전쟁과 같다 그랬어요.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곤두박질하고, 지도자 잘 만나면은 혼란 속에 있고, 지도자 잘 만나면은 한마디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잘못 만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임금님이 10,000명밖에 없는데 적군은 20,000명이에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죠. 그럴 때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이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화친을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대적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전능하신가, 누가 존재하신가 정확히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망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은30, 은30과 예수님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은30과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은30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은30을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돈도 다 쓸데없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자는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눈앞에 그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승리자인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까지 세심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직장이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죠. 본질. 시작할 때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집이 망가진 거 대충 또 쌓아 올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대충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쌓는 거예요. 힘들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통해 영광 받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정확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는 이게 더 크지만,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이거 하면 내 인생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지만,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어려울 때마다 더 어렵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몰라줄 때는 더 어렵게 하나님 편에 붙는 거예요. 빈대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짝.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누구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유혹할 뿐인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저는 어느 그 가정에 가서 그 테이블 봤는데 신기루 해가지고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게 신기루인 줄 알았어요. 사막에서.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신기루 찍은 걸 보여주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잘못 알았어요. 신기루를. 그냥 길가다 아른거리고 물가 같은 그게 신기루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사진에 나오는데 오아시스가 있고 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습니까? 정말로 성이 있고 정말로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나타나는, 그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사진에 찍었는데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시고 오직 주님을 손해보는 쪽까지만 주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신다. 에서가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장자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나 죽으면 끝나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자기 장자권을 넘겨주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죽을 선택했어요. 배를 채우려고. 자,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 다음에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리라는 말은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남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인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살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금고에 다 넣어놨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내가 잘 양육했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버리고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청지기의 정신으로 일꾼처럼 관리하라는 사실인 거예요. 관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 어느 권사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다 내려놨어요. 진짜 그 권사님은 전부 다 나눠줬어요. 재산도 나눠주고 또 재산도 집도 팔아서 선교지에다 보내고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직함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사회에 있던 직함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오늘 말씀대로 내 소유를 다 버렸나이다. 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제가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펄쩍 뛰면서 다 돼도 그거는 안 될 말. 그리고 손바닥을 탁 때리는 거예요. 다 돼도 그거는 안 될 말. 다 돼도 내가 집도 팔고 내가 다 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고 내가 모두 하는데 내가 버렸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집을 사랑하냐? 네 자녀를 사랑하냐? 명예를 사랑하냐? 네 자녀를 사랑하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건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버리라는 말씀은 소유권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한 자들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모든 거 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소유권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녀도 집도 가정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잘 되면 더 감사, 못 돼도 감사. 먹을 게 없어갖고 금식해도 감사, 또 잘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왜?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뺏어가도 감사, 주셔도 감사.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유권. 내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빈둥빈둥 놀고 앉아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제자는 소유권이 없다. 우리 목숨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 우리 물질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나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나눈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나눈 거. 가졌다고 뽐낼 거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관리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아무리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래도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금은 짜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을 내는 것은 바로 소금에서 내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썩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거름에도 못 쓰고 땅에 버려져서 길가에서 사람들 발에
밟히운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늘 보니까 욕심만 가득하고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고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누구 도와줄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한지 생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고 조한지 생한지 벌이 안나 앉지 않나 보면 아는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면 오히려 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제자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유다야, 가론 유다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이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는 정말 저 사람 생각할 때 미워하고 들이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은 희생되고 녹아져서 들어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만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녹아져서. 여러분, 제자인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괘씸죄가 걸려갖고 제가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지적하면은 괘씸죄가 걸려서 오락가락 하실 거예요. 저걸 걷어치워 말어. 내가 교회를 나와 안 나와. 그러고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은 사역지로 옮길 것이고 은퇴할 것이고, 여러분은 때가 되면은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주님 앞에 서고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몫인 거예요. 저는 할 말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해야 돼요. 만약에 듣고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문제는 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한테는 귀하고 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복음으로 드러나버려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요,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듣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변화되셔서 천국에 가서 상금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없이 원고를 준비 않고 하니까 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딱 원고를 해서 시간을 조절했는데, 예.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도 장난이 아니듯이 제자 되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가장 영광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승리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은 물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 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고, 예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따라갈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내가 포기하고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욕심을 걷어지는 거예요. 욕심. 내가 욕심 버린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던 집, 아끼고 살던 집, 그냥 거기에 수도 없이 정원도 갖고 가던 집, 계약서 딱 쓰고 소유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집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서령 계속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쪼록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다 교인이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전부 다 교인이에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다 제자는 아니고, 그러나 제자는 전부 다 교인인 거예요. 주님은 누구하고 계산하실까요?
제자하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자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라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